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저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일으키시사 주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옴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였사오니 온종일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다스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맡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다시금 중동의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또 불안한 가운데에 세계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에도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에 거주 중인 많은 교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에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가 그저 불편함이 없는, 그래서 싸움이나 갈등이 없는 그러한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 백성들의 하루하루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으며 또 다시 맞는 6.25 전쟁의 계절을 저희들이 떠올리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여전한 것을 마치 잊어버리고 사는 듯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쳐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교회와 각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풍성하였음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는 당회를 마치고 우리 모든 당회원들이 새로 지어지는 예배당 공사장을 방문하여 그 각 구석구석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가운데에 돌아보고, 특별히 본당이 놓여지게 될 지하층에 내려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공사에 남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저희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간구함으로 그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어져 가고 있으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그리고 저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로 어리석고 그리고 게으른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들을 또한 믿음으로 가르쳐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전진 기지로 우뚝 설 교회를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회로부터 모든 기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음 한 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도 흩어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해외에 있는 교우들이나 지방에 있는 교우들이나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함께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환우들, 또 병중에 있거나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아뢰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이 아침에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온전히 주장하시사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반드시 일으켜 주의 영광을 선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75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계동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그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뿔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여호와의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람직하고 그리고 훌륭한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 하나로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 또 그리고 주변의 권면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 속으로겠지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내 형편이 돼 보면 감사가 나오겠느냐고 뭐 이렇게 불평하고 오히려 원망하게 되는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나에게 합당한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나만의 기준 때문일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가령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내가 감사하겠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 충성하겠다. 뭐 이런 이유를 다는 일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것이겠으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저자의 감사의 고백과 그 이유는 매우 특별하고 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자 이제 감사의 이유가 나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저 내 뜻대로 되면 감사가 넘칠 거라고 하지 말래도 감사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할런지 모르지만 감사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총이 내게 가까이 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거라 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요즘 내가 감사가 없다.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왜 저렇게 감사가 사라졌을까 한다면 주의 이름이 가까이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인 겁니다. 주의 이름을 가까이에 소원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로 인한 현상이 나타나기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이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기이한 일,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선전하고 전파한다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좋은 물건 싸게 한 번만 사도 막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맛있는 음식 먹는 음식점 하나만 알게 돼도 막 전하고 싶어 하는 법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서 감사의 인생이 되었다고 깨달았다면 그거 왜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믿음의 증거가 없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하지 못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주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선 2절에 보면 심판에 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이 말씀의 뜻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가만히 두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왜 지금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당연한 권선징악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판의 때와 혹은 방법과 모습도 사람들에게 만족이 되어야 된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주장하고 그리고 방법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때가 되면 바른 방법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른 방법으로 심판할 것이니까 딴소리 하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심판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 같으면 그냥 두시는 이유가 있고, 또 때로는 심판하시면 바르게 하셨거니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상의 심판은 물론 그렇지 않죠. 세상의 심판은 왜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해? 왜 지금 결정을 미뤄? 혹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나? 틀리나? 우리가 할 말이 많죠.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이, 느껴지는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까?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바르다고 하고 저렇게 보면 저 사람이 바르다고 하는 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3절에 보면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뒤에 부분부터 먼저 볼까요?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될 것이겠으나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기에 지켜 붙들어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난리가 소문을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정말 불안해서 모든 것이 다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염려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 그러니 내가 지킬 것이다. 모든 게 다 그 죄의 결과로 소멸된다 할지라도 내 백성은 나의 주권 가운데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고 있느냐가 관건이지, 내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을까? 이 난리통에 우리 회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이 사회, 이 나라는 온전할 수 있을까? 나라가 결단나는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지키신다고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경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만한 자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또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이렇게 하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말씀하신 바고, 그리고 구약 성경 내내 경고하시는 메시지는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교만이 잘못됐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봤을 때 과연 나는 온전히 겸손한가? 교만하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될 정도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기 보면 4절 5절에 그 뿔을 높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10절에 가서도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높은 권세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제단에도 뿔이 있고,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뿔을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나팔 소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소리에 따라서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가령 종이 둘둘 말아가지고 그걸로 나팔을 삼아서 뭔가를 소리를 내면 그 소리는 뭐 형편없겠지만 좋은 재질의 악기가 소리를 내면 근사한 소리가 나겠죠. 불은 더 대단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 그 뿔을 높여가지고 소리를 내어가면서 그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부는 그 사람의 그 권위를 높여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뭐 요만한 뿔 하나 어디서 생겼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계속 높이 들고 자랑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하나 권세를 얻었다고 하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게 있죠. 오늘 본문의 하반부에 나오는 주제는 바로 높이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으로 말미암는 일도 아니고 남쪽에서 되는 일도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 높이는 일이 어디 주변에 있나 그리고 기웃거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를 높이는 일이 누군가에서나 혹은 어떤 나라와의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될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의 결과로부터 될 일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기웃기웃 거린다고 그러죠. 내가 높여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나를 높이는 방법을 계속해서 이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7절 말씀 보는 것처럼 높이시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한나의 기도가 나오기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람이 아주 낮아지기도 해보고 높아지기도 해보면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세상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들어 사용하실 만한 존재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는 안 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지 않을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역할을 맡기시지 않을까, 왜 이런 자리에 나를 세우시지 않을까 할 게 아니라 그 일 가운데에 열심으로 예비한 은혜를 바라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한다고 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계절 6월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전쟁을 겪었던 세대, 지금은 이제 많이들 돌아가셨지만 전쟁을 겪은 세대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죠. 예컨대 아주 좋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장으로 끌려가느라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귀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일들을 내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했는데 상황이 그것을 이룰 수 없게 되어지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청년은 순위고사라 그러죠. 순위고사를 열심히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준비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즈음에 순위고사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거니와 또 현직 교사들 중에서 이렇게 퇴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지 그 쿼터만큼 뽑는데, 이 과목이 선생님들이 많은 과목이면 그래도 좀 쿼터가 나는데 선생님들이 드문 과목이면 쿼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올해는 뽑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년 또 지나가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듯 사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일이 있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도록 예비하신 은혜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47편 6절 말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붙들어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엎드려 뜨리는도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무릇 자세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낮아야지 넘어지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기가 스스로 뿔을 높여 들려고 하는 방자한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모습이 아주 은유적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그 잔에 술 거품이 일어났다고 했고, 그리고 그 속에 섞은 것이 있다고 했으며, 그 찌꺼기까지도 하나님이 쏟아내실 때 그 악인들은 다 마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맑은 물을 한 컵 이렇게 받아 놓으시고 젓가락을 여기다가 놓고 막 휘저어 보십시오. 물거품이 잠깐 있는 듯 하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거품이 일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은 거품이 일지 않습니다. 여기 뭔가 조금만 이물질이 들어가면, 혹은 불순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둬도 거품이 생깁니다. 휘저으면 거품이 많이 생기고 가라앉지 않습니다. 술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술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맑게 잘 정제된 것은 물거품이 일어나지 않죠. 술거품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더럽고 불순한 것들이 가득해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 다 마셔야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징계의 것은 모든 그 더러운 죄의 결과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심판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심판 앞에 놓여 살아가는 우리는 심판을 면케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동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이 그 은혜를 얻을 소망을 갖지 못한 채 그냥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곳으로 다니고 스스로나 높이려고 하고 뿔이나 높이 들어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니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9절 10절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리로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이 처음에는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좀 높여보려고 고집을 부려가면서 거짓말도 해가면서 온갖 편법과 술수를 다 써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아들들 하며 그 잃어버린 아들 요셉의 일하며 그리고 아들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리고 그 한 집안 안에 여러 부인과 또 여러 그 가운데서 여러 아들이 정말 그 어려움을 겪는 일생을 통해서 그는 점차 하나님 앞에 꺾여지고 겸손해집니다. 맨 마지막에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나이 147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그렇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도대체 무슨 은혜로 무슨 기운으로 살겠습니까? 우리도 저마다 나름대로 험악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시간들을 살아내겠으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사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